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인데 봉독해 드리는 것은 37절에서 39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심에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도 온라인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오늘 하루의 삶 속에도 풍성히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아침에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보면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그러니까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건너편 마을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는 길에 이제 풍랑도 만나고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을 받게 됐죠. 이제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보면 예수께서 내리셨을 때 거기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여기 나와 있냐면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귀신 들렸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 군대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그의 삶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길목에 있었던 거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 자리에만 있어도 돼요. 그 주님의 가는 그 길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그 안에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않고 또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형편이 얼마나 지금 그 상황이 안 좋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는 사람이 어디 거해야 돼요?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가족과 함께 또 그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초청되지 않고 또 그 안에 함께 있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그야말로 불행한 삶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그렇잖아요.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은 저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꿈과 희망은 어디예요? 집에 있잖아요. 가족과 함께 있는 것, 집에 있는 것. 그게 그의 소망이고 희망이지만 소망은 저쪽에 있는데 그의 지금 현실은 어디예요? 이곳이에요. 이곳은 어디예요? 여기 보면 무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무덤이라고 해서 뭘 알 수 있어요? 거기는 죽음 아니에요. 거기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거기 메마른 곳이에요. 어쩜 우리의 삶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소망을 꿈꿔요. 그러나 현실은 정말 그 소망과는 정반대의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럴지라도 주님만 만나면 됩니다. 지금 이 사람 현실은 이렇게 막막해요. 뭐 소망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 의지로도 되지도 않고.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혹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소망이나 소원과 현실이 괴리가 있어서 전혀 되지도 않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혹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길 원합니다. 그곳에 희망이 있고 그곳에 회복이 있고 그곳에 새로운 삶의 시작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그 길목에 있게 된 거예요. 거기 보면 예수를 만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만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를 만나주신 거죠. 여기 보니까 근데 28절에 예수를 보고 부르짖은 거예요. 그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그 안에 있는 귀신 그 영적인 존재들이 알아본 거죠.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어제 우리가
마지막 절 8장 25절에 이는 누구인가 이렇게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도 순종하는가 이 말씀을 봤잖아요. 오늘 이 영적인 존재를 통해서 그분이 누구인지가 폭로가 되잖아요. 그는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자기들이 멸망할 때가 오니까 뭐라고 고백?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 귀신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체가 뭐예요? 고통인 거예요. 자기들의 삶이 예수라는 존재 자체가 자기의 삶의 고통인 것이고 지금 망했다는 지금 소리잖아요. 주님 앞에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어떠한 사단의 권세도 주님 앞에서는 벌벌 떨 수밖에 없고 망했다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어떠한 것이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결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 29절에 예수께서 이미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냐를 설명하죠.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선포할 때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셨잖아요.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뭔가 눌려 계십니까? 여러분 뭔가를 여러분을 결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박하고 계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주인 되신, 내 안에 왕 되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귀신이 여기서 가끔이라는 것은 가끔이 아니에요. 여기 한글로 이제 가끔이라 했으니까 가끔이 아니라 이 가끔이 원래 원어의 뜻은 뭐예요? 그를 지금까지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을 붙잡았으므로 그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현실인 거예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그 현실을 표현하고 있지요. 우리 삶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께서 내 이름이 30절에 무엇이냐 물으니 이르되 군대다 이렇게 됐어요. 군대 여기 뜻은 뭐 레기온이라는 뜻이잖아요. 레기온은 이 군사의 정도가 어떤 그 당시에 봤을 때 이 보병 일반 군사가 6,00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마병 있잖아요. 마병이 한 12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그 규모의 많은 귀신이 이 한 영혼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영혼이 상태라는 게 뻔한 거죠. 여기에 무슨 새로운 게 있겠어요. 완전히 결박돼서 인간의 노력으로 의지로 여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이 사람의 형편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1절에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 소식은 뭐예요? 이 귀신들에겐 종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결박시켜주지 마십시오.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있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가 여기 보면 33절에 귀신 들린 자가 이제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수하는 장면이 나오겠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살리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경제적인 지금 타격이 왔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에게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34절 보면 그 상황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돼지 치던 자들이 왜 갑자기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나? 왜 갑자기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나? 아니 한 사람이 말을 통해서 했는데 그 말하자마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지금 이걸 어떻게 되나 하면서 마을로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주인들한테도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돼지들이 갑자기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다 오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나? 왜 갑자기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35절에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렀었죠. 온 거예요. 그럴 때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의 모습과 지금 다르지? 아까 우리 27절의 말씀과 이거 회복된 거예요. 온전히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예수의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누구를 연상하냐면, 여러분이 그 전에 우리가 이 누가복음 보면서 향유를 부은 여인이 기억나시나요? 예수의 뒤에 몰래 발치에 와서 예수의 말씀을 듣는 그 여자의 모습,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또 향유를 붓게 되잖아요. 여기에 발치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이 단어 속에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배하는 대상으로 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 속에서 누가는 뭘 표현한 거냐면 육신의 건강도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온전한 회복은 여기에 있어요. 예수를 경배하는 것,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관심은 육신적인 이런 회복과 치유에도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에게 하셔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회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 이게 더 중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 사람이 그렇게 완전한 회복이죠.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에게 어떻게 저러한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면 우린 이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러분이 주님은 정말 사모하십시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들은 그걸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에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라는 것은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호기심 때문에, 아니 무슨 난리인가 구경 삼아 온 사람들, 또 자기 재산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불이 나게 듣고 찾아온 모든 사람들이죠. 그들이 온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이 사람이 회복이 됐는지. 이 사람이 쇼한 게 아니라 원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두려움의 존재였고 무서움의 존재였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완전 한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고, 왜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는지 얘기를 들었을 때 37절에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 돼지의 주인도 있었을 것이고, 돼지떼의 주인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또 더불어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온 거예요. 근데 두려워해서, 크게 두려워해서 예수께 떠나기를 구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에게 일어난 이 사건들, 이 상황들을 보면 그들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점검하면서 거기서 뭔가를 배워야 되고, 또 내게 얻어야 할 또 은혜는 뭘까를 찾아야 되는데, 이들에게 관심은 뭐예요? 지금 경제적인 손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분노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또 지금 이 상황이 징조가 안 좋은 거예요. 느낌에 더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더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쫓아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들이 되면 먼저 자기 경제적인 것을 체크해 보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내게 이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게 내 삶 속에 경제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내 이익적인 부분에서 더 좋으냐 나쁘냐, 더 문제가 생길 것 같은지,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이들은 안 거죠.
직감한 거예요. 이 사람 있어야 더 여기 분란만 일어난다. 더 상황만 안 좋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들의 판단에 의해서 어떻게 쫓아내는 거죠. 나가십시오.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여러분 앞에 왔을 때 여러분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왜 내 주위에, 내 상황 속에, 왜 내 삶 속에 이러한 사건과 사고와 또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것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문제는 문제대로, 사건은 사건대로,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겪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주님, 왜 이러한 사건이 내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이게 돼지 때 이런 사건이 왜 무엇 때문에 내게 이러한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이 그냥 이렇게 몰살시키셨을까? 그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 주님 앞에, 주님, 왜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까? 주님 앞에 다가섰다면 주님은 또한 회복시키는 또 무슨 일들을 주셨을 수도 몰라요. 그런데 되게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거기 보면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구하는 것은 그냥이 아니에요. 간절함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도 이렇게 거부하기를 간절히 하면, 주님의 은혜가 앞에 있는데도 거부하기를 하게 작정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은 거기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주님도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잡으십시오. 기회 있을 때 여러분이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주님, 내 삶 속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지금 펼쳐진 이 상황이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너무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데, 주님, 이 가운데서 나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길 원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변화되길 원하고 나도 저 사람처럼 새롭게 시작되길 원합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 38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다른 사람의 관심은 없어. 그냥 떠나가라는 것이고 지금 회복도 필요 없고 한 사람이 새롭게 되는 거, 그러고 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일로 인해서 시끄러운 게 싫은 거야. 왜 유대인이 왜 우리 이방 땅에 찾아와가지고 왜 우리 땅을 분란이 일어나게 하고 사건이 일어나게 하고 지금 어려움만 생기게 하느냐. 마치 무슨 연병이 찾아온 것처럼, 무슨 전염병이 지금 돈 것처럼 쫓아내는 거잖아요. 뭔가 이 하나님은 회복시키려고 온 건데, 하나님이 이곳에 관심이 있으셔서 오셨는데, 그래서 그 풍랑을, 그 상황 속을 뚫고도 오셨는데 이들의 관심은 거기에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관심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떠나기를 원해. 이곳에 당신 있으면 안 되는 자리라는 거야. 당신은 유대 그 땅으로 가라는 거죠. 왜 이방 땅에 와서, 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반응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왜 당신 이 땅에 있어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함께 있기를 구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이 사람은 함께 있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그를 집으로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9절에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니까? 이방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한 사람 회복되시고, 주님은 여기서 이방 땅에 첫 번째 전도자로 이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이 여기 계신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이 땅에 있었어요. 주님은 떠나시지만
주님은 그것을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것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서 그가 가서 그랬어요. 그 말씀 앞에 그는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자기 소원은, 자기 지금 간절한 이 은혜는, 은혜 받은 지금 자의 소원은 주님을 따라가길 원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하길 원했지만 주님 말씀 앞에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제자예요. 거기서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마가복음 5장 20절에 이 본문을 여기 이 온 성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데가볼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데가라는 것은 데카라는 것은 10개라는 뜻이에요. 볼리라는 것은 폴리스에서 도시라니까 10개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10개의 도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마을만 가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을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 벅찬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10개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거기 보면 그 도시에는 거라사라 지방, 가다라 지방, 거기 보면 다메섹, 빌라델피아, 이 도시 10개의 도시를 쫙 다니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기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은 뭐에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은혜예요. 그 은혜가 그를 확실히 사로잡고 있는 거죠. 전도자의 첫 번째 조건은 이거예요. 왜 우리가 안 돼요? 이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바꾸셨다. 하나님 만난 은혜가 감격이 넘쳐나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하는 자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한번 잘 보세요. 그가 무슨 공통점을 갖고 뭘 가지고 있나? 그걸 흉내를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해야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있어야 그 힘으로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만난 은혜의 감격이 있어요. 근데 감격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네 가까운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네 가정부터, 네 이웃부터. 근데 뭘 전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내게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바꾸셨는지.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지역에 주님께서 우리가 저쪽으로 가자. 이 지역, 10개의 지역, 이 이방 땅에 주님의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때로는 나도 선교사로 나가서 하고 싶다. 그런 불붙은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이 지역에, 이 마을에, 이 땅에 우리가 심으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이 마을이, 이 지역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치유되고 전도되는 것이 관심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곳에 심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해야 될 사명들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러나 이 사람처럼 그 자리에 남아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세계 오지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처럼 이곳에서 이 지역에서, 이 마을에서, 이 도시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우리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 것을 심으신 거예요. 끝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난 한 영혼이 자기의 삶을 바꿀 수 없는 처참한 인생 속에서, 처참한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그 은혜를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한 영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이곳 세우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그 받은 주신 은혜를 전하는 귀한 성도들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붙잡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